6장 구약성경 717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6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구약성경 717페이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에스라서 6장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요. 학개 선지자와 그리고 이도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니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됩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이 임하였을 때 살아나는 역사,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서 모든 것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심령들이 살아나고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 그래서 2절에 보면 5장 2절에 보시면은 이에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돕더니 그들과 하나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니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냐? 개혁적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낙심될 때가 있죠. 또 절망할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심령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경지를 달려가게 되는 그런 역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가운데
3절에 보시면은 총독 다뜨네,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총독 다뜨네와 스살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성전을 건축한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알아보기 위해 갔는데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당당하게 그들에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명령으로 이것을 한 것입니다. 명단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당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인가? 이거 멈춰야 되는 건가 아니면 계속하게 놔둬야 되는 건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스렸던 왕 다리오 왕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뭐 얘기를 하기를 고레스 왕이 원년에 칙령이 내려와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얘기했는데 18년 동안 안 했잖아요. 멈춰줬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러한 과정들과 내용들을 보내서 편지를 써서 다리오 왕한테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6장 1절에 보니까 그 편지를 받은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2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이요 바벨론의 그런 보물을 쌓아둔 정각을 조사하게 했는데 2절에 보면 메대도 앙메다 궁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 지금 다리오 왕이 있는 곳에 메대도는요 500km나 떨어져 있어요. 50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메대도인데, 이것은 이 메대도 앙메다 궁은 뭐냐? 바벨론에서 북동쪽으로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서 고레스 왕이 주전 550년에 정복한 메대의 수도입니다. 메대도라고 유다도라고 얘기하죠. 유다도. 근데 다 도예요. 바사 왕의 그런 다 지역이고 통치의 지역인데, 근데 이 메대도는 앙메다 궁은 바벨론에 비해서 훨씬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해서 날씨가 건조하고 기후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한여름에 너무나 더울 때에는 페르시아 왕들이 바벨론의 더운 날씨를 피해서 이 메대도에 가서 쉰 거예요. 그런데 이 메대도에서 앙메다 궁에서 쉬다가 그 고레스 왕이 그곳에서 편지를 쓴 거죠. 그랬을 때 그 메대의 앙메다 궁에 그 편지가 있는 것을 찾았다는 것은 500km나 떨어진 그곳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리오 왕이 찾는 것은 은혜예요, 여러분. 자기가 찾았던, 자기 궁에 있던 서신을 찾았을 때 없으면 그만두면 끝이잖아요. 근데 500km나 멀 떨어져 있던 그 메대도의 앙메다 궁성에서 그 수많은 곳에서 찾았는데 한 두루마리를 찾았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시 그런 의미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냐 하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느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하고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그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뭐라고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그 편지를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을 발견했고 그것을 이제 읽어보니까 야, 이것은 우리 고레스 왕 최초의 바사를 시작했던 그 페르시아 왕국을 시작했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추앙을 받던 그런 고레스 왕이 첫 번째 내렸던 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선포를 했을 때 이것은 그냥 선포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경비를 다 왕실에서 내리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그랬을 때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을 다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두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참 은혜가 됐어요.
5절의 말씀에.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그릇을 돌려보내요.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 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것이죠. 다 잃은 것 같습니다. 다 빼앗긴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역사, 제자리로 돌아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을 하든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 제자리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이러한 경기는 다 엉실이 되고, 그리고 빼앗았던 모든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제자리에 갖다 둬라 한 것도 그것도 여러분 안 쓴 것도 은혜죠. 사라지지 않은 것도 은혜죠. 하나님께서 보관해 두셨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뺏겼습니까? 뺏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온전히 쓰기만 하면, 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온전히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것까지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라 잠깐 보관해 두신 거예요. 다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신앙의 회복. 열왕기상 하, 역대 상하, 그리고 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했던 예루살렘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망하게 되고 빼앗는 것이 목적이나 회복이 목적.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빼앗긴 것도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만 잘 보이시고 하나님께만 잘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기쁜 일만 한다면 뭔들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아끼셨습니까? 아끼시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신앙과 믿음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탄식하시면서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으시고, 그러나 그 빼앗은 것도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가 목적,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목적. 그래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치유하시고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는 이 5절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둘지라. 제자리에 갖다 둬라. 그런 다음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을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뭐라고요? 막지 말고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되잖아요. 사람이 많아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신하들에게 뇌물을 주고 막 모략을 해갖고 악한 계획 가운데 그것을 중단시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니까 사람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세와 사람보다 하나님이 위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도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가지고 교회가 망가지고 여러 가지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무엇이 회복되기 전에 먼저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라는 것이죠.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런 다음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고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들을 방해할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나갔던 사람들이 새벽을 거다가 예루살렘에 건축하는데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주라고. 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멋지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조그만 하나님,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멋지신 하나님이고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멈추는 것, 그 공사를 갖다가 막지 말라. 그것에 대해서 막지 말라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처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왕의 재산 곧 그죠? 세금은 왕의 재산이에요. 그 당시에는. 왜요? 모든 것이 왕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저는 참 은혜가 되는 게 끊임없이 주라.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라. 그것을 그래서 뭐라고 해요?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이 편지에 썼는데 뭐라고요? 멈추지 말고 더 나가서 방해하지 말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갖다 할 수 있는 공사할 수 있는 돈을 줘라. 너희가 줘라. 세금을 갖다 줘라.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달마다 주어. 할렐루야. 참 대단한 일이죠. 예, 그래서 9절의 말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성전을 갖다 짓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제단을 갖다 짓는 것에 대해서 공사비만 줄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일체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주는데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라. 야, 17년 동안 18년 동안 공사가 멈춰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때로는 신앙이 흔들려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바벨론에서 정말 이 불모지의 땅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이 공사가 끝났는데 왜 이럽니까? 라고 18년 동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면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수원에서 동신아파트라는 곳에서 저희가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그 동신아파트에 사는데 저희 어머니가 거실에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벽돌로 그 연못을 만들었어요. 거실에다가 조그맣게 두꺼운 그 비닐 몇 겹으로 해서 벽돌을 쌓아서 조그만 연못을 넣고 그리고 또 숯불도 넣고 했는데 붕어도 넣었어요. 잉어, 그 조그만 금붕어 같은 걸 막 넣었어요. 그리고 불도 들어오게 하고 분수도 나오게 하고 그거 보면서 참 재밌고 신기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붕어들과 함께 놀고 붕어를 보면서 제가 그 조그만 꽃거북이를 사왔거든요. 꽃거북이 2마리를 사왔어요 제가. 근데 꽃거북이 2마리를 사다가 야 이쁘게 놀아라 했는데 저는 꽃거북이가 되게 이쁘잖아요. 거북이는 순진하고 참 착하고 이쁜 것을 생각해서 그 조그만 꽃거북이 2마리를 낳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금붕어가 배가 터져서 죽고 그리고 뭐 어디가 꼬리가 잘려있고 막 그런 거예요. 얘네들이 도대체 왜 죽고 이렇게 아픈가 왜 이러는가 하고 갸우뚱거리고 어느 날 밤에요 분수가 오르고 그 불이 조명이 켜져 있어서 탁 보니까 여러분 그 꽃거북이가 그 금붕어들한테 입을 쫙 벌리면서 쫙 쫓아다니는 거예요. 금붕어는 막 놀래서 도망가고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았어요. 꽃거북이는 붕어를 먹는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모이만 주는 꽃거북이 주위에서 모이가 제가 사와서 그 꽃거북이 밥을 줬거든요. 근데 그것만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글쎄 그 꽃거북이가 붕어들 갖다 뜯어먹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제가 어린 마음에 화가 나서 꽃거북이 2마리 갖다가 던져서 밖에다 버렸어요. 앞에 저기 그냥 버렸어요. 잘못한 일이지만 그냥 버렸어요. 이게 왜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앉아있으라고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통치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제거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하고 그 조그만 연못안에는 꼽고부기가 왕이었죠. 함부로 할 수 없고 그 금붕어들은 두려워서 막 떨면서 막 도망치는데 꼽고부기 좋다고 입을 벌리면서 막 쫓아다녔는데 자기보다 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그걸 집어다가 밖에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창조자이신 줄 믿습니다. 통치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강한 것 같고 높은 것 같고 권세가 영원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신령과 삶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는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같이 볼까요? 제가 감동되는 게 있어요. 10절과 11절에 보면 너무나 감동이 돼요.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로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경하면 뭐라고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무섭죠? 이 다리오 왕을 막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명령을 어긴 자들은 그 집에 뭐라고요? 그 들보를 빼다가 그 사람들이 걸음더미가 되게끔 만들어버리, 완전 풍지박산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다리오 왕의 명령을 어기면. 명령이 뭔데요? 혹시라도 성전 짓는 거 막는 자, 방해하는 자,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그런 돈을 갖다가 지급하는 것,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드리는 재물을 주는 것, 공급하는 것, 이것을 어겼을 때에는 반드시 내가 그 막은 자들을, 명령을 어긴 자들의 그 집에 들보를 빼다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 위에 매달리게 하고 죽여버리고 그의 집에 이로 말미암아 걸음더미가 모든 걸 막 멸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펼친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12절에 보니까 만일 왕들이라는 건 뭐냐?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조그만 왕들이 있잖아요. 아직 페르시아한테 완전히 그 속국이 되지 않은 그런 조그만 나라의 왕들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내 명령을 어기고 간불한다면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의 바사이다 왕 다리오가 그들을 처단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들었을 때는 겁나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그래서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더니 어떻게 해요? 신속히 행할지어다. 이거 뭐냐? 신속히 행할 거라는 건 뭐냐? 무엇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서를 내렸을 때 알았다고 천천히 것이 아니라 신속히라는 것은 어떤 것에 무엇보다 다 우선순위를 두고 이 모든 것들을 왕의 명령대로 다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잠깐 놔두신 것이고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그 잃었던 모든 것들을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멸하시려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 아무리 뛰어나고 권세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이 밤에도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을 또한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을 때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의인, 거룩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다윗 왕을 통해서도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과 방해꾼들을 다 한꺼번에 정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 저희들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인들이 비록 때로는 연약해지고 때로는 모든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신과 전능하신 믿고 역전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찾는 의인이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